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교회의 큰 어른 중에 국민 훈장도 받으셨던 고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교회에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기셨는데 이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후임자가 부담을 느낄 것을 우려해서 일부러 담임하시던 교회에서 먼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년에 그 교계 중진들이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떠나기 전에 목사님께 마지막으로 덕담을 구했다고 합니다. 한경림 목사님은 내가 무슨 덕담을 드리겠냐며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갔던 분들도 모두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예수 잘 믿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그곳에 계셨던 목사님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말이고 당연한 말입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는 것 우리도 잘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기 때문에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데 잘 믿는 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 잘이라는 말 속에 정말 수만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한경진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어쩌면 별 감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를 잘 믿으란 말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말이 그것도 목사님들에게 깊은 울림을 준 것은 평생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분이 이 생을 마무리하는 그 단계에서 하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주절주절 이런 말 저런 말 풀어놓을 수 없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 가장 중요한 말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바울의 마지막 당부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서 교회 지도자였던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서 결박당하게 될 것을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마지막 말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양떼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고 또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성령을 통해서 감독자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감독자는 이 교회를 보살피는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의 맡겨진 일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안에서 그분의 양떼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자에게 바울은 삼가라, 주의하라,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보살피는 책임 있는 자의 첫 번째로 책임 있는 자는 첫 번째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나머지 성도는 전혀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더 넓게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각자 몸의 지체라고 말하면서 서로를 돌보도록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또 교회입니다. 코감기에 걸렸다고 코만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양떼를 위해서만 삼가 보살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곧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양떼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곧 나의 문제이자 나의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면 내 신앙도 흔들리는 법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께 서로 양을 돌봐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삼가고 서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가 보살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기와 양떼를 위하여 삼가고 교회를 보살피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교회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삼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이 있습니까? 첫 번째는 외부의 위협입니다. 본문에서는 사나운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단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그리스의 여러 철학 학파가 모여 있던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자신의 철학 사상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와 혼합 종교를 만들어낼 위험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양떼 속에 숨어 어슬렁거리는 이리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천지는 교회 내부에 침투하여 오랜 기간 활동하면서 직분도 얻고 성도들과 친분을 쌓은 뒤에 교인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 자들을 추수꾼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추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타겟은 명확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공략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이 있고 헌신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현혹합니다. 또한 신천지는 젊은 20대, 30대를 집중적으로 공략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가에 신천지가 얼마나 많이 활동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접촉점을 만듭니다. 이전에 제가 만났던 청년은 중고 거래하는 당근을 통해서 신천지에 빠졌다고 합니다. 학교 동아리를 통해 접촉하고 또 봉사활동을 통해서 접촉하고 각종 설문조사와 이벤트 등으로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그야말로 사나운 일이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새학기를 앞두고 젊은이부에서는 설교 전에 신천지 예방 영상을 시청하였습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될 때 신천지가 활개하기 때문입니다.
예방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이 경계하기를, 혹여나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바르게 대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교회의 영혼을 취하려는 사나운 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은 이단뿐만이 아닙니다. 더 넓게 적용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도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나운 일이입니다. 세상은 24시간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주변의 대화 속에서 TV나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게 됩니다. 때문에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는 스스로 이러한 것들에 경계해야 합니다. 한편 교회의 위험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내부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외부의 위험뿐만 아니라 내부의 변질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어그러진다는 것은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진리를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교회를 대항하고 교회 내 분열을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가 서로 다투고 서로 고소고발하는 형국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바울은 우리는 한 몸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중 가장 용이한 방법 중 하나가 분열입니다. 분열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람을 만들고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상대를 비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부의 위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 위협하는 자가 내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나 스스로 주의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위험으로부터 보살피기 위해서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회를 무엇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이러한 위협들을 경계해야 합니까? 말씀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외부로부터 위협, 내부로부터 변질로 인한 위협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단들은 말씀을 교모하게 거짓과 섞어서 가르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러한 것들에 주의할 수 있습니다. 경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빛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면 자기 의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의를 앞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그 은혜의 말씀 아래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나를 점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내 스스로가 변질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말씀의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또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좋은 교회에서 또 좋은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경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외부와 또 내부에서 교회를 공격하던 시도들을 말씀으로 무장한 교회와 성도들이 이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분열하지 않고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서로 보살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어진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